오늘 사랑이 최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년 표어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 받고 이번 주 또 2025년 첫 주가 되는 주일날 우리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잘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특히 저희 둘째는 5학년인데 중고등부 수련회지만 이제 부탁을 해서 억지로 밀어넣었어요. 어린 나이에 오랫동안 이제 부모님 없이 떨어져서 자는 게 처음이어서 걱정도 됐는데 다행히 잘 다녀왔더라고요. 아이들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를 다녀오면 항상 이렇게 남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은혜도 남고 사랑도 남고 말씀도 남고 믿음도 남으면 너무 좋은데 3박 4일 수련회를 다녀오면요 빨래가 남아요. 저희 아들들이 이제 사춘기니까 무슨 그렇게 짐이 많은지 막 그 캐리어에 잔뜩 싸가지고 가서 입었던 옷, 안 입었던 옷도 빨아야 된대요.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래서 제 아내가 열심히 빨래를,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가니까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가사를 좀 돕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 어제도 그 많은 빨래를 하고 빨래를 정리하는 일들, 너희 옷은 너희가 정리를 해라.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제도 아이들이 빨래를 정리했어요. 제가 아이들이 빨래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수련회 갔다 온 게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평소에는 이제 빨래 정리를 하라 그러면 조금씩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형 옷을 빨리 치워야지 내 것도 정리를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형은 안 하냐 이렇게 컴플레인이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빨래를 정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중에 하는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먼저 한 사람이 다 자기 옷을 정리하면 이제 자기 것만 챙기면 돼요. 그렇지 않고 먼저 내가 빨래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내 옷, 남의 옷 구분해야 되니까 거기에 더 에너지와 시간이 쓰입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많이 좀 티격태격도 하고 했는데 어제는 그런 불평 없이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도 수련회 다녀와서 뭐가 은혜 받은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가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이유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가정을 섬기는 일들을 배워가기 위한 것이죠. 빨래 정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빨래를 정리하고 개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그 빨래를 정리하고 개는 일들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빨래를 잘 깔끔하게 정리한다 해도 그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의도한 목적과 이유가 아니겠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의 본질이 되고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그 열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역들을 이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하는 일을 놓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또 찬양 사역자분들 모시고 IM처치와 함께 음악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찬양 그 음악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나누어 주셨던 한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습니다. 본인이 만났던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에 표를 정했는데 사랑에 대한 표를 이렇게 나눴는데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길래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왜 자꾸 이렇게 다투고 싸우냐?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잘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렇죠.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의견이 달라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에 표어를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죠. 잘하지 말자. 잘하지 말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참여하셔서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잘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랑을 놓친다면 그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 속에서 사랑하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5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쯤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2024년 표가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돌아보면 실패한 표 같아요. 내 양을 먹이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풍성히 이루어졌는지, 그 열매가 맺혀졌는지 돌아보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들과 만남의 이유는 이 사랑을 이뤄가는 것이고요, 사랑의 열매여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랑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의 본질이고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반감이 들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게 제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어서 믿음, 소망, 사랑은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거부감이 들었고 심지어 그렇게 생각됐어요. 이거 틀렸는데, 아닌데,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고 헛된 우리의 소망과 바람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교회는 우리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집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여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째여서 나중이 아니라 둘째도 처음과 동일하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부르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 우리 이 신앙의 모습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나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함께 하나님 허락하신 지체들과 이웃들과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만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난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말씀만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살겠다.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트러블 속에서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머리 아프고 나의 에너지를 뺏기기 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요, 심정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공감이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즐거운 모습만 떠올리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 사랑을 해보면요, 그 사랑은 결코 그런 모습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이 바다 위에 보이는 모습이 있다면 그 빙산은 그 수면 밑에 그것보다 훨씬 큰, 거의 9배가 넘는 그 큰 덩어리가 바다 밑에 잠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사랑 그 이면에는요, 그것보다 10배 정도 큰 아픔과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을 해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훌륭한 자격이 있거나 인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12명의 제자였지만 그들의 직업은 다양했고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영적인 성숙도, 그들의 인격의 모습도 정말 다양했어요. 자격도 없고 어리석고 감정적이고 미숙하고 또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특별하고 자격이 있고 쓸만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우리끼리 너보다 내가 낫네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그분의 거룩함 앞에, 그분의 온전한 앞에 우리가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배신하고 외면하는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아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가 있어야 원수를 사랑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배워가기 위해선 때로는 우리는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도 만나야 해요. 그 배신하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지 않고 이루어지는 관계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깝지 않은 관계예요. 우리가 적당히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 바라보고 관계 맺어가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한 관계 가운데 거리를 두고 적당히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일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누가 두려울까요? 제가 제일 무섭고 두려운 사람. 네. 오늘 백집사님 정답을 아주 잘 맞추시는데. 네. 저는 제 아내가 제일 두려워요. 제 아내가 저와 원수 맺기 시작하고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목사님 맨날 뭐 혼자 거룩하고 착한 척하면서 저런 인간이었어?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제 아내가 저랑 원수지기 시작하면 저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피차 일반이겠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부부라는 것이 그래요. 가족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디 밖에 나가면 자녀들 자랑하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나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데요, 그 자녀의 성장 과정 가운데 부모님의 인내와 고통과 아픔이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라 해도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 혼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 어느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똥기저귀 치워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먹는 것, 자는 것, 싸는 것 포기해가면서 헌신하며 애써주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천재도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것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을 영적인 출산으로 표현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잉태하는 것, 자라가는 것, 해산의 고통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열매 맺는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밤새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그 소식을 접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179명의 사망자와 중환자 2명이 발생한 큰 사고였다고 해요. 국내에서 일어난 최고의 가장 피해가 컸던 항공사고라고 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서 우한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그 조류와의 충돌 때문에 불시착을 한 거죠. 바퀴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동체, 비행기 자체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이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사들이 벌써 이야기가 돼요. 그 비행기가 정규 항공 비행기가 아니었고요. 전세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한 전세 비행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태국을 향해 갔던 비행기의 여행 일정 중에는 골프 코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 시국에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 어떻게 해외여행을, 골프 여행을 다니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희생자 중에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니, 공무원들이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나라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바퀴 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행기가 물 위에 착륙하거나 활주로에 착륙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비행사가 기술이 없었네, 경험이 없었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사고를 통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그러한 경험을 한 주변에 그들을 사랑했던 친지와 가족들에 대한 애도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사고를 접하면서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명을 잃으신 분도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전라도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이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축구죠. 그런데 여러분, 도하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축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고, 아니 축구에 관심이 없으셔도 아마 누군가에게나 기억되고 회자되는 사건입니다. 1994년 미국에서 있었던 월드컵 이전에 아시안 예선이 있었어요. 1993년 가을에 있었던 아시안 월드컵 예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차례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강호로 불리며 월드컵 진출을 이뤄냈었죠. 그런데 최종 경기가 앞선 그 시점에 한국은 3위로 그 리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위와 2위만 올림픽에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한국은 3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예선 3경기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1위와 2위였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이 그 경기에서 이기면 한국은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없는 경기였어요.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일본이 지거나 비기기를 바라고 마지막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만 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마지막 최종 예선 3경기가 동시에 진행되었는데요. 1위와 2위였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은 경기의 승리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본선 진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는 이미 끝났고요. 일본은 이란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90분 경기가 다 끝나고 마지막 3분 인저리 타임이 주어졌습니다. 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3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흘러갔어요. 우리가 드디어 아시아에서조차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많은 한국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경기 종료 10초를 남겨두고 일본과 이란의 경기에서 이란이 동점골을 넣은 것입니다. 그 동점골로 말미암아 일본은 본선 진출을 탈락하게 되었고요. 한국은 기적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되었어요. 특별히 당시 일본은 일본 축구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꿈을 앞두고 그런 기대와 기쁨을 맞이하는 그 준비된 시간 속에서 10조를 남겨놓고 그 일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러한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현장을 이렇게 카메라가 비춰줬어요. 일본이 그 절망하는 순간, 일본이 그렇게 꿈꿨던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순간 사람들의 반응과 마음들을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누군가 그 장면을 봤으면 누가 돌아가셨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함께 울고 불고 부둥켜 안는 그런 모습을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첫 번째 든 생각은 뭐가 축구가 그렇게 중요한데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정말 팬이구나. 저분들은 정말 그 축구에 대한 열정, 자기 국가대표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경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죠. 감독이 잘했니? 어떤 선수가 잘못했니? 누가 국가대표로서 자격이 있네 없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정말 팬은요, 그 승리에 함께 기뻐하고 실패에 함께 우는 사람이 진정한 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팬은요, 그 팀이 이겨도 져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늘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팬도 진심을 가지고 한 팀을 응원하고 선수들을 응원하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런 팬과 선수의 관계가 아니고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분석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그 문제를 놓고 함께 울고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고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악독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노함과 분냄은 없어요. 우리가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함께 이뤄갈 수 없는 모두가 다 연약한 자예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